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계명과 규례를 완성해 화해를 이루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방송하지 않다가 오늘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도 감사드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3일 이란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지만 이제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의 그러한 성원에 힘입어 나라가 정상화되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생, 경제, 또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세계 속의 어떤 무역이라든가 경제 지평을 넓혀가고 또 사회가 안정되는데 큰 기여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쪽에 계신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음을 믿고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려는 그런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하는 그러한 정부를 더 기뻐하십니다.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고 또 국민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군림하는 그러한 정치 집단은 하나님께서 사실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온 세계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섬김의 도를 실제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선생님과 주님이 되어서 이러한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이제 국가의 어떠한 내란을 이제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선상에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교회도 정화되고 이렇게 복음적인, 권위적인, 율법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사람을 중심에 두는 교회가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고 복음적인, 은혜로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평화를 도모하는 그러한 복음적인 교회가 나타나고 그러한 성도가 일어나고 그러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말씀 운동을 염두에 두고 제가 이러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명의 사람이지만 저는 저의 그러한 생각과 어떤 태도가 그리스도 중심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길이 우리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가운데 중심이 되시기를 저는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계명과 규례를 완성해 화해를 이루셨다는 말씀인데, 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면 우리나라 안에 동서 간에 화합이 일어납니다. 정치계 안에서도 화합이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화합이 일어나고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도 화합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으로 적용하도록 이미 성경에는 그걸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완성해서 화해를 가져오셨음을 알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정죄하고 이제 대결하고 이제 지옥 간다 협박하고 이러지 말고 안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화해의, 사랑의,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우리 주님이 부탁하셨고 그 노선에 선 그런 사람이 바울과 같은 생명 노선에 선 그리스도 중심의 사도이며 그리스도를 최고의 위치에 모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이런 성도들 또 우리 믿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제가 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 바르트와 같은 신학자는 이 기록된 말씀 성경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중요하게 그는 모든 신학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은 제가 이러한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심 노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노선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영어로 보자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the word was God.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는 이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이 우주 안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포하고 서술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는 것이지 선포하는 것이지 그걸 사람에게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런 지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중요한 것이고 이 성경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받아들임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 정말 가난하고 못 배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어떤 어린 소년이 심지어는 자기 삶에 너무나 힘들고 벅찬 일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려고 했던 어떤 젊은 그 소년공이 그 어떤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변호사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도저히 자기의 그런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회의 운동을 통해서는 어떤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성남에 있는 어떤 병원을 시립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치계에 입문해서 성남시장이 되어서 이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그 사람이 성남시장에 당선이 되어서 그러한 시립병원을 직접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남의 많은 부채 한 5천억이 되는 그런 부채를 다 이렇게 갚고 또 크지는 않지만 자기의 있는 여력을 다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복지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혜택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의 명성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가 뭐 탁월한 것도 아니고 크게 뭐 한 것도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높이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제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이러한 위기의 때에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으로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은 그 사람을 뭐 죽일 사람 막 악마 이렇게 말갱이 이렇게 비난을 하던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의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자기가 조사해서 들여다본 뒤에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됩니다. 또 특별히 지식인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어용 지식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그 태도는 잘못된 거죠. 저는 그 목사로서 그러한 태도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그러한 강연이라든가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은 빨갱이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고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시장에 당선이 되었고 성남시의 그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知名도가 높아져 가지고 저 한쪽에 있는 그런 성남시장이 뭐 정치계의 큰 뭐 거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거목이 된 거지요. 그리고 민주당을 바꿔버리고 심지어는 물론 0.73% 차이로 낙선을 했지만 이러한 모든 내란을 극복하고 이제 정상에 오르는 그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그러한 일을 수행을 했고 또 이렇게 취임하자마자
아주 밤 늦게까지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걸 보고 한번 우리 믿는 성도님들도 잘하는지 이렇게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교회도 긍정의 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복음적인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금 경제적으로 10대 강국이니 군사적으로 5대 강국이니 하면서 잘 살게 된 것 같지만 가계 부채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높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라든가 모든 중소 상인들 또 중소 기업을 하시는 분들 너무나 힘들고 지금은 세계에 이제 세계를 향해 이렇게 모든 그 경제적인 영토를 넓혔던 그런 대기업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관세를 아주 높게 부과를 하면서 벌써 수출의 30%가 하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어떤 긍휼과 은혜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저는 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을 하나님이 뽑아주신 거죠.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했는데 지금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0.28인가 하는 경제가 마이너스 된 거죠, 사실은. 어떤 때에도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운 때가 아니었는데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그때 취임할 때 IMF 외환 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마이너스 0.5%인가 이렇게 됐고 5%인가요? 아주 그때는 안 좋았는데 지금은 더 심각할 만큼 좋지 않다는 그런 평가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어려움을 통과해서 심지어는 무수저, 흑수저 완전히 배경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의 최고의 자리에 사실은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계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멀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먹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성경을 띄우다가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내가 영적인 이 일을 해낼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화해를 가져오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화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수 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말씀이 있는데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이 말씀이 뭔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서 쓰여진 그런 내용인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잘 알지 않고 모르고 그 구약 성경을 내가 아무리 읽었어도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너무나 양이 방대하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든가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지식을 얻는 그러한 것으로 그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쓸 때에도 이 말씀은 그 구약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토대로 하여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보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선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해 살리라 그랬는데 결국은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의 양식을. 그런데 그 말씀은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찾아오셨고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생활하시고 나중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 존재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존재 안에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면 받아들인다고 해도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장치를 하나님 편에서 다 완성을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선물, 이 사랑, 이 은혜를 네가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너 안에서 역사해서 증거를 주실 거라 이겁니다. 증거를.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오경을 알아야 되고, 신약에는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모세오경과 바울 서신이 중요한가? 구약은 모세오경이고 신약은 왜 바울 서신인가? 이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했다는 것을 밝힌 책이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해설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러한 것이 무엇을 우리의 삶에 가져왔는지, 이 인류의 역사 안에 가져왔는지를 밝혀주는 책이 바울 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받은 계시가 These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s, 이 계시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위대한 계시가 바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골로새서인가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됐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 다르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 다르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려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의 사역은 완성하는 그러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울 사도의 그 계시의 말씀이 중요한가? 그의 서신이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완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그 사역을 완성하는 그러한 것을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을 주셨고, 또 레위기에 가면 그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등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돌아가는 그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규례,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1년에 청년들은, 젊은 남성들은 한 번씩은 나와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그 가정이 평화하고 사회가 평화하고 나라가 평화하고 민족이 평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잘 못 지키더라 이게. 어느 순간에 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넘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 의로울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의로 여긴 것이지, 아브라함이 우리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절대로 필요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그런 게 필요하죠.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 안에도 기독교의 그러한 기독교인들보다 더 경건하고 진실하고 참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끼리 얘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사람도 자랑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이미 죄로 오염이 되어 있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바울 서신과 모세오경이 이러한 인간의 딜레마, 문제를 해결한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 그 사건을 바울 서신이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가면 뭐가 나오느냐? 십자가의 죽음이 나오고 옛사람이 끝나고 옛창조가 끝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사항이 이루어지고 율법의 계명과 커맨드먼트와 레귤레이션스, 이러한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거를 계시의 말씀을 통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모세오경과 바울 서신은 그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일을, 모든 계시의 말씀을 꾸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에는 그 어떤 우리에게 거룩한 생활, 열매 맺는 생활,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그런 원칙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 방식으로 성도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고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났고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들은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바울 서신을 읽으면 믿어지지만 바울 서신을 읽지 아니하면 이러한 놀라운 진리가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행위로 들어가고 경건으로 들어가고 자기의 의로운 생활, 그래서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자기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러한 걸 경험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을 영접하신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 탁월한 선생, 스승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생명 주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믿으려고 해도 잘 믿어집니까? 잘 안 되니까 바울 서신을 날마다 접촉을 해서 에베소서와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을 계속해서 반복으로 읽다 보면 성경 전체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중에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돼 있지만 중요한 책은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왜 그러냐면 레위기의 그 제사의 모든 예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계속 격가지만 맴돌아요. 탁월한 스승을 찾아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도 또 다른 어떤 선생을 찾고 여러분이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통해서 뭔가 은사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신비라든가 이런 거를 배우려고 하면은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이비 이단, 그런 이단들이 그 자리를 틈타는 거예요. 기존에 교회에 가면은 쇼킹한 것이 없거든. 자극적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데 가면은 자극적인 것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종말론, 신비주의, 탁월한 어떤 교주가 있어요. 탁월한 교주들은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다 형제라 그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또 기독교 안에서도 막 지가 큰 자처럼 설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해야 돼.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 제가 이재명 대통령 이제 되신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것은 뭐냐? 국민을 높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배자가 아니고 자기는 이 국민들의 대리인이고 머슴이고 이런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주 언급하는 게 뭐냐? 대의민주주의라, 민주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국민 주권 중심을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부터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는 그분이 젊었을 때 강연한 그런 내용도 들어봤는데 너무 강연을 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치를 환하게 알고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어떤 것들을 건드리면서 진짜 민주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 지도자를 이번에 잘 뽑은 거예요.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반감을 가진 분들도 많겠지만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 이 기독교회 안에도 이러한 지도력을 가진 목사나 그런 선생이나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신학자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 그러한 것은 이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리스도 중심을 아주 강조하고 앞세웠던 신학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책도 아주 필요한 거죠. 권위적인 능력, 어떤 신유, 그러면서 신사도, 이러한 것은 상당히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사도, 이런 거는 점점 지금은 그런 신사도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왕이 되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분은 그리스도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그런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외부의 어떠한 걸 강조하는데 바울 서신에 가면 계속해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이 왜 이러한 말씀을 전하느냐? 바울 사도를 조금이라도 알았다 할 수 있습니까? 다만 바울 사도의 서신을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의 그러한 그 믿음, 그러한 말씀, 그러한 태도, 그리스도를 중심하려는 그의 겸허한 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정말 그는 마지막 얼마 순교하기 직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무슨 죄를 많이 범해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정말 그리스도를 너무나 추구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했던, 정말 좁은 길을 갔던
그리스도의 진짜 놀라운 영광의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했던 그런 그리스도의 참 제자였습니다. 사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그는 작아지고, 그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비교할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자기는 내려가고 그리스도만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운 환난과 시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그거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말씀을 말씀하는데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육신이 말씀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만물이 그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너무나 명백하게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가 창조하였고 그를 위하고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이 신약 복음서를 볼 때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 성전보다 더 크신 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바닷물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그러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떤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자기의 몸을,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는데,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이재명 그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저는 23살에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는 빠져 죽을 뻔도 했고요. 그런 술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많이 마시고 물가에 들어갔고 뭐 깊은 물에서도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그런 좌절의 연속입니다. 저도 역시 집안이 가난해서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제가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자녀들이 5인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의지할 데 없어서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다가 어머니가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병고침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주노라 해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 가진 그런 작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 저희 어머니는 헌신했어요. 그래서 저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늘 기도하시는 분이고 전도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 자신이 병고침 받았으니까, 죽을 병에서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저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지만, 어느 날 그 집회 마지막 날 제가 대구에서 오셨던 장준호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주 예수님, 이 미천한 죄인을 지나가지 마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절실한 그러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날로 제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 80년도 그 4월 달인데 그 해에 바로 5.18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러한 지식인도 아니고 못 배운 사람이고 몰랐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5.18이 얼마나 큰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저는 몰랐고, 다만 그 해에 제가 변화되어서 저는 그 5.18이 일어난 그날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데 저 자신이 제가 그런 5.18 5월 27일 날 광주에서 이런 계엄군이 진압하기 위해 돌아오는 날, 제가 제 어머니에게, 어머니,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게 하면 안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야,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너 혼자만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그 새벽 기도회를 그날 5월 17일 날 27일 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그 교회가 골목에 있었는데 그 골목길에서 큰 길로 나오는데, 큰 길에서 그 군대를 만난 겁니다. 계엄군이죠.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인데, 계엄군을 봤을 때 우리가 멀리 가서 본 게 아니라 우리는 골목에서 막 나오는데 한 100m나 되나 그 거리가 있는데, 그 계엄군들이 저희들은 그 계엄군을 발견하고 저와 저희 어머니는 이제 다시 교회로 도망갔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저 안쪽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길에 보면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얼른 그 군인들이 쫓아오는 그 길보다 저 자신이 그 숨는 그 길이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그 와서 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그때 와서 저희들을 총으로 쐈을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많은 사람들이 총에 의해서 사살을 당하고 계엄군이 발포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피해서 결국 그날 계엄군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만, 그들과 맞선 건 아니고 피하고 살아났습니다만, 광주 사태를 직접 저는 목격하고 정말 많은 그런 그 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심지어는 그 총을 발포한 군대가 나간 뒤에도 나중에 다시 어떤 그런 더 온화한 계엄군이 들어왔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배를 내놓고 군인들에게 우리의 배에다 총을 내갈겨라 쏴라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줄 모릅니다. 그리고 광주 시내에는 그런 약탈이나 방화가 없었고 그런 지금 모함하고 있는 북한군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저희 형님 같은 분은 이렇게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그때 와가지고 YMCA인가 이런 데 붙잡혀갔어요. 간첩이 아닌가 해가지고 괜히 형이 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기웃거리니까 체포당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을 조사를 받고 아무런 그 하자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의 신분, 군 제대의 어떤 모든 그러한 정보를 주고 난 뒤에 몇 시간, 6시간 만인가 풀려났다고 그렇게 찾아와 집에 왔어요. 예,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을 다 겪었는데 아무튼 저는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저 자신이 이제 소망이 없이 꿈이 없이 지내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영접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공부해서 30살이 넘어서 33살경에 제가 대학을 갔습니다. 예, 제가 이러한 두 번의 저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을 떠올리다 보니까 저도 두 번의 검정고시 과정을 거치고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과정이 어렵다 보니까 또 광주에서 제가 살았는데 제가 출생지가 광주입니다. 광주에서 출생했고 제가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형님이 하는 사업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또 서울로 옮기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다가 혼자서 독학을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원하는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한 걸 제가 왜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떠한 사람도 어떤 연약한 사람도 붙잡아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 세상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길을 내민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 부족한 사람, 못난 인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도 주님은 버리지 않고 우리 입을 열어서 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요청하면 주님은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가 주십니다. 여러분을 싸매 주시고 여러분을 고쳐 주십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젊은이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여러분을 결코 포기한 적도 없고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서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의 그러한 어떤 그 영토 안에서 우리가 포로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몸부림을 지고 헤어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고 죽음을 넘어서서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꿀 뿐만 아니고 여러분에게 생명 주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아 임만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구약에 있는 그 모세오경과 신약에 있는 이 바울 서신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증거하는 이러한 말씀은 제가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출처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목사로서 이제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을 때 어떤 북한 탈북자들을 선교하시고 성경 천독반을 운행하셨던 중국 선교를 아주 깊이 관여하셨던 그 목사님을 따라서 그분이 중국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뉴질랜드라든가 호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분이 이 목사님이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 사역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뉴질랜드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뉴질랜드를 따라갔는데 3개월 동안 제가 이제 개척한 그런 교회를 저희 아내가 무조건 맡고 있을 테니까 저 아는 이제 어떤 강도사님에게 이제 설교를 부탁하고 저희 아내가 그 교회를 이제 개척한 교회를 이제 섬겼는데 저에게 3개월 동안 갔다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갔는데 거기서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울 서신을 영어로 NIV 성경을 바울 서신을 3개월 내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인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읽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바울 서신에 대한 눈이 떠지게 된 거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러한 중요한 바울 서신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책, 그리고 히브리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러한 책들을 제가 가까이 하면서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중심이 뭐냐? 그리스도가 화해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다 이루어 놨다. 너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그 주님이 성도 안에 임만을 하셔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당신은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거는 율법이고요.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은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이 지금 오늘 성도 안에 임환을 하셔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어떤 성경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됩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코드가 맞지 않고 주님을 믿기는 했는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은 맨날 자기가 설치는 거예요. 응? 자기가 주도권을 가진 거예요. 자기가 해야 돼. 예? 힘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내가 무능하고 연약한 내가 무책임하게 빠진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을 다 한 후에 나는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너를 자랑하지 말라, 주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좀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도 진짜 말 못할 고생을 엄청나게 했지요. 고생 많이 했는데 고생 많이 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 나보다 다 모든 사람이 다 낫다는 거,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너보다 더 낫게, 너 자신보다 더 낫게 여기라는 것은 제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 지금 뭐 가난하고 뭐 어렵고 못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대단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런데 내가 낮은 자리에, 내가 연약한 그런 상태에 내가 머물러 본 경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하소로 보는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우리에게 관점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는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고생을 당해봐야 지가 별것 아닌 존재인 것을 알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없다. 나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왕노릇해서 이러한 일이 되어진 거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어려운 환경과 고난에 참여해보지 아니하면 이런 진리는 심히 알기가 어려운 거죠. 말로만 이해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어떤 큰 그런 높은 자리에 가도, 어제 딱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회에 청소하시는 그 부인들과 함께 눈 맞추면서 손을 잡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걸 봤습니다. 전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할지는 몰라도 어제 제가 본 것은 보여주기 식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청소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이재명 대통령을 본 겁니다. 그 대통령, 그분은 그 청소 노동자였던 자기 여동생이 청소를 하는 중에, 화장실 청소를 하는 중에 숨을 거두었다는 그런 슬픈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한 청소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대하는, 진짜로 내보다 못하니까 내가 좀 이렇게 동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진짜 존귀한 사람으로 본다니까요. 그렇게 봐야 되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작은 소자 중에 한 사람도 멸시하지 말고 실족시키지 마라. 그 사람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 정도로 한 사람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하늘에서 그 사람의 천사가 우리 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높은 지도자가 됐을 때 국민을 속이거나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옛날 왕 제도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대통령이 무슨 왕인 줄 알아요. 왕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선출한 대리인이에요. 그분에게 이 나라의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그런 생명과 안전과 그 사람들의 재산을 지켜주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행복을 주는 그런 지도자로 그를 선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봉건주의적인, 구시대적인, 권위주의적인 그런 시대에 있지 않고 열린 그런 공간, 열린 그런 행정, 열린 문화,
이렇게 해야만이 지금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만 그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기독교의 진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말은. 예, 빛이라 이겁니다. 어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조건 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네가 믿기만 하면 너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서 형통한 자로 일으킬 거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고 믿고 영접했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받아 먹지 아니하면 와닿지 않는다 이거지. 믿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속의 사건, 뭐 구약의 예언과 약속과 뭐 그런 모든 계명과 규례를 다 그분이 이루었다. 그분 안에서 당신은 새 창조 안에 새 생명 얻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와닿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성경 바울 서신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띄우는데도 바울 서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띄우는 거예요. 제 홈페이지가 이쪽도 있지만은 성경 계시 말씀 이러한 책에 지금 이제 구독자가 약 5천 명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쇼트라도 그 짧은 그러한 성경 영상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그거 못 보겠어요?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가족들,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신다. 내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한 저 사람들을 나도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 뭐 자녀 이렇게 또 부모님 이렇게 있지만 먼저 늘 그리스도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돼야 돼. 가정 안에서부터. 내 남편,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을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존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모든 그런 모임에서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나가, 생명이 나갑니다. 평화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화해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모든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뭐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러한 사업의 문제 등등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일하신다니까요. 역사한다니까요. 공기와 하나님의 영은 푸뉴마라 그래가지고 루하흐, 이 신약에는 푸뉴마 그래가지고 공기, 여러분 공기는 한순간도 우리가 숨을 쉬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런 호흡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아멘 하면은 그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시인하면은 내 안에 위로가 오고 격려가 오고 평화가 오고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하고 이런 좋은 긍정적인 빛과 소금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삶의 현장에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